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죠?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45편 전체를 보지 않고 첫 번째 파트인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10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5편의 전반부만 보고 다음 주에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죠. 본 시편은 시편에서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시편 145편을 보면서 다윗의 찬송시 중 가장 최고라고 극찬했습니다. 뜨거운 심령과 조용한 묵상, 진실을 체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찬송이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과 결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과는 어땠을까요? 1절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던 선한 왕입니다.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찬양과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국보로 생각하고 높이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국기에도 다윗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천하지 외에는 하나님만 왕이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무도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선한 왕이죠. 선한 왕으로 자기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사를 보호하고 모든 일을 관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시고 놀랍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심은 백성들의 행복을 사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광대하세요.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구는 재력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포지션에 의해서, 잘생긴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유명해지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광대하세요. 어떤 능력이나 크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때만 광대하지 않죠. 영원히 광대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도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해진 날이 없던 영국도 이제는 쪼그라들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정권도 사람도 건물도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옛말에 이제 화모 11홍, 또 곤볼 10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꽃이 붉게 물들어도 11년은 지는 것이에요. 권력? 10년은 못 가요. 10년이 뭡니까? 요즘은 툭하면 탄핵을 하고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4년, 2년 이렇게 합니다. 오래 못 가요. 잠시.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그 짧은 권력을 쥐고서 최대한으로 돈과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불법을 자행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봐야 오래 가지 못해요.
짧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끝없이 광대합니다. 뭐 미국이나 소련이나 아무리 넓어도 끝이 있어요.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넓이, 높이, 깊이 그걸 다 알아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광대함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용서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 8절로 가서는 하나님은 정말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다윗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에서 5절에서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 은혜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교만한 자, 높은 자 이런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지진 않아요. 은혜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엎드리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낮은 자세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있는 아주 겸손한 사람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훑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심령에 은혜가 차입니다.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왕이시고 광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라고 고백하고 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다 송축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찬양하다는 의미인 동사가 5번이나 나와요. 이 전체 시편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는 찬양하다, 선포하다 관련된 동사가 20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10절, 11절, 12절, 21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심에 대한 찬양과 선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높이겠습니다. 내가 높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나도 높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나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나도 세상에서 함부로 여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용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고 자기를 존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낮추면 주는 나를 지옥에 멸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죠. 하나님의 영원토록 참으실 줄 알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많이 베풀지만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거부하면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히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에요. 시인은 1절부터 10절 사이에 주님을 송축하겠다, 칭송, 찬양, 노래한다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영원히 계속하겠다. 내가 좋을 때만 힘들 때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얘기합니다. 시편을 마치면서 150편 6절에 가서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명령인 것이죠. 또 4절에 보니까 주의 능력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행사를 크게 칭찬하고 칭송하고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고백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이, 다윗이 말한 선포의 신약적 의미는 뭘까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에디슨이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아낌없이 찬양하기에는 영혼도 부족하다, 짧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찬송하는 일은 매일의 삶에서 드려지는 찬양으로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에요. 자기의 세대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함께,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마지막 자기 노년에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다 하고 나서 역대상 28장, 29장을 보면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찬양은 삶에서 묻어나오는 것이에요. 경험되고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다윗의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어떤 일을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대신 어떤 일을 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또 49장 3절에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놀라운 존재,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정표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60장 21절에도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나의 손으로 만든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걸작품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는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다. Wonderfully, fearfully created. 놀랍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자기를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낙심이 됐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이 땅에 존재 목적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했던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바울의 본면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에서 체험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과 칭송과 송축과 높임과 이런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고 만유를 선대하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모두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하심 구원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같으면 하나님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지름길은 자신을 계시한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니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어떤 것인지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미래는 어떻게 준비되는지 말씀으로 다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알리죠. 당신이 섬긴 하나님을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 좀 설명 좀 해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Know God to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한 주간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세상에서 거룩한 향내를 풍기고 살아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영원히 높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주의 그리스도를 아는 향내를 풍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